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과 이 민족 남과 북이 갈라졌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충격되므로 복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열방기정교회 이 자리에 하나님 열방기정교회를 세워서 하는 이 적의 영적 욕적을 초월한 영혼을 세우신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놀라운 은혜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번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교회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열방기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ram을 주는 원망과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번화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전에 어떤 역사가 주님 가운데 모든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령 역사하시고 이전에 어떤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또 가정마다 여러 가지 그 육체적 연약한 부분에 주님 피곤스를 안사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정치가 하나님 아름답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삶마다 정말 직장마다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전에 어떤 역사가 주님의 가운데 번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인도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 진로 가운데도 주님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예배 가운데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주님 영광의 귀한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정말 경영하고 통치하시고 아버지 나라 복음과 말씀이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도와주셔서 우리 삶에 또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댁에서 시희정 목사님 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은진 목사님, 신은진. 네, 발음을 내가 생각을 못해요. 할렐루야. 빛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이 자리에 전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것들이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솟게 되며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쁜 날 주님의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과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까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널리 퍼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지금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아버지 울부짖음과 아버지 지하 성도들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주님의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그 신앙을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통일 한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아버지 우리의 또 믿는 자들 또 이곳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잘 훈련되어서 아버지 북녘 땅에 또 들어가서 아버지 함께 복음을 전하며 그 아버지 복음을 훈련된 것을 인하여 저 중국 땅과 또한 이스라엘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에 또 이제 아버지 또 어두운 그런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음란의 영들이 또 아버지 퀴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초교파적으로 그것에 대항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또 다음 주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그 퀴어 축제를 대항해서 아버지 우리가 또 반대 국민 집회를 아버지 계획 중에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협력하여서 이 어둠의 세력을 아버지 하나님여 이끌어 아버지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셨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을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많은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의 일에 반역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필요하오니 그들을 정죄하지 않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그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해야 될 아버지 그런 대상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열방 비전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루어주실 그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유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또 우리 신희정 목사님과 또 아버지 이곳 가운데 속해 있는 모든 우리의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교인들 또 각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 가운데 네 교회 가운데 아버지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 마음 가운데 모시고 기도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의 영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기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우리의 또 가정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썩어져가는 미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정리서 목사님의 아버지 입을 통하여서 나오는 그 대언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영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고 더욱더 하늘을 찌르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우리 또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또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파고 아버지 하나님 깊숙한 가운데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새겨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오나이다. 아멘. 기도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했습니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만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믿음대로 손판들도 열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인기 목사님 주일원금 올렸습니다. 주일원금 문용정 문시 우체순에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주일원금 제가 드렸고 주일원금 시정 목사님 주일원금 정창민 올려드렸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하신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또 지켜보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 따라 날마다 나가는 우리의 삶이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합니다. 오늘도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삶이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이전에 없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첫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주일금을 들 때 한 주간에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님은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변함이 없어요. 어떤 환경이 있어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외우다시피 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아무리 성경을 하나 찾아볼게요. 여기 잘 안 보이는구나.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신다. 그 본문으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친밀함으로 가야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여러분 삶이 다 행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원래 우리 교회 2017년도에 제가 비전으로 이게 적어놓은 건데 잘 안 보여서 이게 앞에는 여기가 예부, 여기 광야, 이게 가나안 땅은 섬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나가서 게스트 섬김이라 이렇게 해서 나가면 이게 DN이, 우리 열방 비전교회 DN을 이렇게 나간다면 잘 안 보이죠? 여기는 전인치유로 적어놨어요, 열방에. 그래서 여기는 성경, 신구약, 예를 들면 전부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섬기고 세우고 제자와 삼는 거.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을 내게 분부하여 지킨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여기 전인치유에 적어놓고, 여기는 이제 이쪽에는 전인치유, 여기는 뭐 상담학교, 여기에는 뭐 내적치유, 이렇게 딱 하면 전 회복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열방비전 위에는 3대 사역으로 양육, 그 다음에 천국복음, 치유, 양육에는 성경공부, 학교 사역, 앞으로 제자양육, 교회 사역, 선교사 파송, 여기 적어놓고, 천국복음에는 전도, 지역의 복음화, 복지, 뭐 선교센터 이런 거, 치유에는 전인치유, 상담치유, 중보기도, 뭐 성령사역.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그들을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걸 이제 회복의 비전으로 제가 적어놨는데, 왜 내가 적어놨냐면, 제가 20대 신학을 할까 말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뭐 김상호 목사님,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날 세미나를 계속 집회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 감동이 뭐냐면, 뭐 모세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팡이에 붙들렸다, 모세가 힘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이런 거 막 그냥 설교를 막 듣다가 내가 해야겠구나. 그래서 목표와 비전을 세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목표와 비전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30대 이후에는 안수를 받는다. 그 다음에 또 강의를 한다. 안수를 받는다. 쫙 20대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해다가 어느 순간 낙심되니까 이거 안 된다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그 책을 딱 적어놓은 걸 봤어요. 근데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왜 이야기를 했냐. 아까 여러분이 빌립보서 보니까 너희 안에 두고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때는 기도하고 내가 계획을 짰거든요. 기도하고 감동되는 것을 적어놨어요. 몇 세 때 내 인생은 60대는 뭘 해야겠다. 그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요즘에 내가 아침에 금식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때문에 한 4주일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느낌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이시는데 어떻게 끌고 가는가 했더니 2017년도에 세웠던 어떤 거, 하나님께서 이끌었던 거, 뭐 학교 강의를 한 10년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니까 복지도 공부하게, 실제 훈련을 하게 하고, 양육도 해보게 되고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은 안 해본 게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더라고. 어느 날 뭐 치유사역도 해보고 전인치유도 해보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에서 이걸 보내달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 보내주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그 출판사에 맡기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이제 그까지는 제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하건다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오늘 본문에 주도권을 잡는데, 제 3강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0절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시나니. 그러죠? 그러니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 따라 달라요. 내 중심이나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한다? 너희에게 무엇을 준다? 소원을 둔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으면요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일치되게 돼 있어요. 갑자기 늘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성령님. 그럼 성령님의 너희 안에 두고 행하시는 생각 할렐루야. 이게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쓰면 우리가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 주도권. 그리고 우리 안에 손을 둔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것은 당신과 하여금 동참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떻게 역사한다. 이게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계시한다는 걸 알려줘요. 갑자기 이런 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저께 제가 민통선에 처음으로 넘어갔다 왔어요. 안에 갔다 왔어요. 아는 목사님이 거기에 옛날에 거울동 강성길 큰 게 거기에 뭐 해발촌 거기 교회에서 가보자고 해서 아는 교회가 선교사님 두 분이 다 탈북자 사역, 북한 사역을 하는 한 분은 러시아, 한 분은 중국에 있어요. 비밀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깊이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 가지 북한 상황도 약간 이야기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나가면 안 좋아요. 영향력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이야기했구나. 근데 그분도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을 낼 것이다. 그분이 이제 어떤 선교를 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길을 내는 거예요. 북한도 여러 번 갔다 오고 그런 길이 열어지는 것들을 이게 우리 상황에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길 내시는 거. 그분도 한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필로 박사까지 받은 얼마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몇십 년 동안 미국에 목회에다 내려놓고 그런 사역을 했던 분들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보기도 하면서 4명의 목사님이 통솔을 한번 북한 당에서도 중보기도 해보고 그랬더니 아까 신혜임 목사님 북한에 대해서 이제 대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했어요. 하나님에는 우연이 없다. 우연이 없어. 우리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게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이지 당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는요 누가 주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주도해요. 내가 주도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전체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오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항상 자신과 자신 하신 일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언제나 그 사람에게 그 삶을 하나님께 조종하라는 초청입니다. 그렇죠?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 하나님. 이게 성경에 보니까 전부 일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비전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 내가 이야기했죠. 모세를 향한 비전이 아니라 누구의 비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 이해되셨죠? 예,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오셔요. 여러분 어떤 것을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보이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내 공부물에 관심이 있어. 내가 기도하면 얼마만큼 큰 역사가 일어나느냐. 근데 하나님 그게 관심이 있어. 이게 하나님 일인데 네가 여기 얼마만큼 동참할 수 있니? 이걸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계시나 어떤 것을 보여준다, 어떤 걸 보여준다 그런 것은 누구 일을 위한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주도하시라고 말씀하신다. 주도하시가 아니라 초청하시라고, 조종하고 초청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 그가 살던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로 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자기를 내려놓고 이제는 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왜 준비가 안 됐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왜 준비가 안 됐냐면
그 당시 물이라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그 강을 따라가야 되거든. 모든 생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적으로. 그런데 갈대아우를 떠나 지시한 땅으로 가면 여기 강이 있는지 없는지 상황이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근데 아브라함의 이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는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주지? 이런 사람 많거든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점쟁이는 인생의 첫 분도 미래까지 다 보여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때 준비될 때 하나님 필요할 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기도받았는데 내일은 또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를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날 주님이 그 보이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려고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살던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언제나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획기적인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획기적인 조정을 했죠. 모세도 획기적인 조정을 했죠. 다니엘도 획기적인 조정을 했죠. 바울도 획기적인 조정을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 예,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지난주에 배웠죠. 토기장의 손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토기장으로 진역으로 잘 빚어요. 빚임이 어떻게 있어요? 지난주? 거기 빚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쓰임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다. 조정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인격을 우리 안에 심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계시는데 우리 중심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잘해야 돼요? 그분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잘해야 돼요. 이게 광야에서는 하나님 무슨 훈련시키겠다 하겠으면 인격 훈련시킨다. 이제 자꾸 쓴뿌리도 제거하게 하고 자꾸 미움도 축복으로 바꾸게 하고 자꾸 감사가 넘치게 하고 사실 광야가 가장 힘들어요. 왜? 갑자기 기적을 베풀었다가 갑자기 어둠을 줬다가 갑자기 막 요동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때 힘드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 믿었더니 더 힘들구나. 10번이나 그런 일도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쓴물도 주고 단물도 줬다가. 근데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이 뭘 시킨 거예요? 인격을 훈련시켜요. 그래서 우리 인격이 자라나는 게 너희 안에 두고 소원을 행한다는 건 우리 안에 가장 믿음이 세워진 것은 계시가 열어진 것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인격이 자라야만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계시만 받으러 가. 사실 계시 받으러 가는 게 중요해요. 계시는요 아주 지금 시작이 일부분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인격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쓰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모세가 만약에 40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 나갔다면 이스라엘 백성 많이 죽였다고. 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강했는데 미디안 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니까 그때 쓰시는 거잖아요. 인격 훈련이에요. 인격. 이게 하나님 어째 나나 빨리 안 써요. 막 사투리였으면 그러더니 왜 빨리 좀 쓰시지. 근데 준비되지 않으면 안 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인격이 주님 안에 심어서 자라도록 허락해야 한다. 자라려면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고 누가 살아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 노래 누가 불렀죠?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둘 시간이 없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인생에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 하나님 안목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일을 맡길 때 뭐가 준비 안 됐는지 막 맡깁니까? 안 맡기잖아요. 애들한테 막 설거지를 시킨다. 어린아이 때 설거지 시켜요? 아니요. 설거지 할 정도 되고 또 밥 할 정도 되고 어느 순경 되면 다 맡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갑자기 뭐 어떤 걸 맡기지 않아요. 우리 인격이라는 게 그 정도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당신 그때 바라서 하나님 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바로 살게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게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게 돼 있어요. 목표와 계획. 왜? 우리가 일치하는 삶을 사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 두고 소를 행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중심 삶에서 막 계획을 짜면요, 그 계획이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을 짜면 전부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 당신 주위에 일하는 것을 보면 당신은 기쁨에 들떠 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기뻐요. 야,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어. 막 들떠요. 감사하는 거죠. 저를 당신이 일하신 곳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경우 제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곳에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제 눈을 뜨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한 것으로 보여주시면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동참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도권이 중요하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시는 데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1번 제가요. 읽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이 정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동참하도록 저를 추천하십니다. 답이 몇 번일까요? 2번.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투자돼서 뭔가 여기에 투자하면 이 가치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가 계획해서 투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6가지 외웠나요? 먼저 하나님 항상 주위에서 일하신다.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과 실질적인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관계를 한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초청하신다. 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성경 기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할 때 내가 믿음의 갈등이 돼요. 근데 왜 믿음의 갈등이 아니냐? 오늘 본 것처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워낙 내 것이 큰 것이 많아요. 내가 투자한 게 많아요.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인생의 배못이 너무 많아요. 이걸 내려놔야 되니까 자기를 포기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로 성경 전체는요, 포기하는 훈련이 굉장히 그때부터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다. 포기한다. 베드로도 업으로 고기를 포기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잡으려고 하거든. 근데 주님은 포기하라고. 포기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방법이.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안 진다? 진다. 이제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훈련받아요? 이 광야 훈련에서 훈련받아요. 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역사에 있어? 막 두 갈래. 이게 불신자 가정이 있다면 더 이게 강해요. 이게 믿음의 가정이 있으면 그래도 어렸을 때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 좀 나아. 근데 불신자 가정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다니까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갈등이 올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모세 같은 상황. 왜? 미디안 강에서 양치는데 갑자기 옛날 과거에 상처도 있고 어려운 고통도 많이 당했는데 다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하라니까 그들 이스라엘 백성한테 배신당해갖고 여기 쫓겨났는데 그들 구하라고 그 자리로 가라니까 상처 나라로 가라니까 믿음의 갈등이 오는 거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모세가 가죠. 순종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를 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포기할 것들이 모세는 포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옛날에 다시 이 정도 뭔가를 미디엄 강에서 큰 것을 업적을 이뤄놨는데
편안한 이걸 포기하고 이제 주님께서 또 가려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이해되셨죠? 믿음의 갈등. 그리고 획기적인 내가 조정을 해.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이제 지난주 6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가르쳐주는 모든 방법에 가입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벌써 주의 일하심을 그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B번 시작.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네.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집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이게? 저에게 기도의 문을 열도록 주의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가입하라니까 이 본문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맞아요. 하나님 항상 주위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제 마음에 와닿도록 길을 성경의 실제 삶에 적용시키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져.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막 근데 내 자기 중심적에서는요, 내가 기도하면 내 것이 드러나. 자꾸 내가 하고 싶어. 이걸 내려놔야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도록 주위 환경도 바뀌어 있어요. 기도했더니 주위 사람들이 붙었더라. 그래서요, 아까 1번은 B번은 A, B, C, D. 그 우리가 C하고 D번이 아까 뭐냐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커진다. 여기서는 뭐가 주의해야 되냐면 평상시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이냐가 중요해요. 내 중심으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내 목표만 막 기도하니까 여기에 그냥 걸겠죠. 선택하겠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D번은 뭐냐면 제게 기회의 문이 열리면 주의 환경을 지성. 이 말은 환경이 열렸다고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문명적으로 환경이 열리니까 가버려. 큰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려도 주님의 말씀이 먼저 하셔야 돼요. 요나가 딱 가는가?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 가기 싫어갖고 다시스로 보니까 문이 열려있어. 가버려. 나중에 풍랑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기회 물리 열리면 환경은 맞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안 바뀐 내 중심 사고에서는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간다고 하면은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번 주에는 주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 뜻과 자기 뜻을 혼돈하는 경향이 많다. 왜?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환경은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일러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말은 환경이 열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까 요나처럼.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환경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기회가 열리거나 열리지 않거나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일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안 열렸어. 그냥 주님 말씀하셔서. 그러면 기다려야 하고 인내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람들은요, 또 다른 길이 있으면 거기 내려놓고 가버려. 그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 우리가 그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로마로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당한다. 환경적으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로마로 갔잖아요. 거기서 감옥에서 비록 복음을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으로 깨달았어요. 사명을 했는데 세상 사람 같으면 왜 감옥에 가는데 거기 환난 당하는데 가냐? 안 가지? 예언하는 사람도 거기 가지 말라 했는데. 근데 왜 그게 이제 잘못되냐면 해석과 그 계시가 있고 해석이 있는데 계시로는 말해서 환난이 있었어. 근데 해석을 할 때 적용할 때 엉뚱한 적용을 한 거예요. 한 사람은 바울은 사명을 받고 맞다 이것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해서 하나님 뜻이 아니고 이게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난과 형통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환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나면 가야 되고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형통과 불형통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거든 사람들이. 이해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환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형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특별하게 그 순교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근데 히브리서 그 믿음의 장에서 가장 큰 믿음은 바라는 것에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에 믿음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사야는 톱으로 킴을 죽임을 당했다. 순교가 더 큰 믿음이더라고. 난 그걸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니까 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순교까지 가는 게 큰 믿음인데 우리 세상은 잘 되고 뭔가 풀어지고 이것만 지금 잘 되는 것으로 했는데 예수님 앞에 죽기까지 따르는 게 믿음인데 이해되셨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뭔가 큰 거, 많은 거. 어쩌면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그래서 나도 순교까지 믿음이 없다.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순교를 안 보냈는지도 몰라요. 거기까지 가면 목숨 걸고 순교로 가거든. 쉽게 하면 베드로처럼 아니면 뭐 누구 나옵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사실은 거기까지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뭔가 큰 거 이루어졌다, 뭔가 많은 거 이루어졌는가, 너무 기복주의로 빠졌어요. 내가 잘 된다는 자체를 다 기복주의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을 잃어버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C와 D번은 이렇게 했어요. 열리거나 아니거나 하나님 인도하심을 일러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명확히 하려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면 기도와 말씀과 환경이 모두 일치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일 때는 기도와 말씀과 환경이 일치해서 가야만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왜? 환경이 열리니까 하나님 뜻이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큰일 나잖아요. 기도만 했는데 내가 내 중심으로 서 있어서 잘못 기도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만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환경,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해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막 헷갈리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뭘 가지면 성경을 가져야 돼요. 중심을 잡아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세계적인 사역자들도 60%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왜 그 사람이 욕심이 들어가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람으로 끌어다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썼어요. 하나님 음성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관계이다. 하나님 음성은 다 시작. 음성은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 그래서 다음은 기도와 믿음에 관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삶을 예화를 한번 들으겠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 누굴까요? 조지 밀러.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 조지 밀러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 밀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지 밀러는 19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기를 잃은 것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가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너무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밀러 하나님이 신실하시며 기도에 응답하는 분인 것을 여러분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 읽었습니다.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조지 밀러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입을 연다는 것은 뭘까요? 믿는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열면 어떻게 할 것이다? 채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떤 사람은 채울 거라고 믿어.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이런 상황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 근데 조지 밀러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역사할 환경이 아니었던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코로나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야 요즘엔 무엇을 해도 안 돼. 머릿속에 막 들어가 있어. 봐라 코로나 때문에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상황 같이. 그때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편 81편 10절을 감동을 받아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저도 책을 읽어봐요. 조지 밀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인도하심을 줄 때 그것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안 했어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대요. 우리는 이제 다 성교 벌리고 막 손 벌리지 않는데 조지 밀러는 더 믿음이 좋아서
남한테 일부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할 거야. 하나님 아시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의 응답으로 많은 필요를 채우심을 알기를 바랬어요. 왜?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으로 이론적으로 너무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기를 원해서 한번 조지 밀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조지 밀러가 이제 크게 성공한 거와 실패한 거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성공한 것은 진지하게 하나님 인도를 찾고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그냥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또 바랬어요. 끝까지 있는. 우리는 이제 기다리지 못하면 누가 나오죠? 내가 나오죠. 내가 해버리고 내가. 조지 밀러를 하여금 실수하게 한 일이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이 없었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의견, 사람들이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글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수결에 이제 끌려가는 그런. 성경은 항상 다수결이 법칙이 아니더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한 명이 들어가는 거죠. 누가 해보니까 거기에 대박 난다래. 그러니까 거기 투자해. 자꾸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해봤어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 인도한 교회가 이제 금천 교회고 여기 교회잖아요. 전혀 다 안 보이는데요. 야, 근데 하나님 그때도 거기에 기도하는데 그때 부동산에 스님 부동 그 부동산을 가보라는 감독이 왔어요. 근데 그 부동산에만 그 사람을 붙이셔서 그 교회를 개혁하게 했어요. 근데 환경적으로 안 찾아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창고여서 몇 년 동안 비어있는데 거기를 하나님 또 재개발되게 하고 역사하고 또 여기도 보니까 또 꼴짝에 숨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 보면 눈에 확 띄어갖고 귀에도 찾기도 쉽고 이해되셨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지나보니까 하나님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 같다 틀리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 관계를 놓치면요 사람들의 관점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면 조지 밀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강제를 했는가 요약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했는가.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제 뜻이 한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는 90%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제 뜻이 한치라도 남아있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 주는 엉뚱한 것이 떠올라요. 이것은 내가 싫어. 근데 이게 떠올라. 이게 응답일 확률이 큽니다. 근데 나는 이미 내 안에 이 계획이 다 들어가 있거든. 이거 내려놓기 쉬워요? 안 쉬워요? 네, 누구한테 이야기 들었더니 말했더니 전부 그래서 저는 누가 이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발 그냥 상담하지 말고 먼저 기도 좀 해주겠어요. 왜? 상담은 들으면 거기에 쏠릴까봐. 가장 어려운 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결혼 전에 남자 여자가 이렇게 와서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해요. 이분이 짝이 맞습니다. 안 합니다. 이게 세계적인 사역자들은 그 기도해주지 말아요. 왜? 분명히 이 사람은 마음에는 이미 이 사람 둘이 와. 그러면 이미 확인돼서 확증 받으러 왔거든. 근데 감독에는 분명히 아닐 확률이 크거든 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야. 다시는 기도받거나. 왜? 바른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인 사역자들은 결혼 기도나 무슨 기도는 잘 해주지 마라. 그냥 축복 기도로 맞춰라. 그런 얘기. 왜? 분명히 내 안에 결정해가 온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과 짝이 맞습니다. 이걸 응답하러 왔는데 이게 아닐 경우가 많거든. 그런 경우가 두쌍이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두쌍이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안 맞아. 티격태격. 그래서 그래서 힘들더라. 그냥 그래서 축복 기도 말걸.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교회도 안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기도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어렵구나.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한치도 내 뜻이 남지 않도록 조지 밀러는 항상 그랬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듣겠나 이런 게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봤어. 이 말을 했어. 나는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해. 근데 이 말은 싫어. 이거라도 순종하겠어. 이 자세로 가야 되는데 이거 싫은 거예요. 이거 들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이 이거 말씀 안 하시거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참. 근데 지나 보면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5년, 한 10년 지나 목사님 기도인들을 맞았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누구 말대로 삐져갖고 이제 안 오는 거야.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돼. 무슨 말씀이든지 그럼 이미 문제는 90% 해결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안 내려지니까 내게 안 내려지니까 힘들죠. 굉장히 힘들죠. 이후에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겨놓지 않아요. 이 말은 느낌이 하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상을 이게 감정적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과 감정은요 좋은 느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기분 나쁘니까 안 해야지. 이게 하나의 음성과의 관계가 없어요. 이걸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느낌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주로.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에서 혹은 성령에 관련돼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제 자신을 착각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 입에되지 않게 하며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했다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말씀과도 일치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러 번 기도를 받았어. 근데 마음이 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성경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너무 쉽게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때 많이 실수를 하고 이때 이걸 이제 조지 밀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시작. 그 후에 저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반영시켜 줍니다. 그러죠? 제가 이제 금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줬냐면 오직 성령이면은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을 먼저 세워야 된다. 먼저 왜 너무 힘드니까 거기를 떠나려는 마음이 내 안에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사람들 우리 교회에 나와요. 계속 연합하고 함께되고 금전 저기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나 왜 좀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죄송합니다.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일산이나 큰 데로. 근데 지금 거기 사람들 먼저 훈련시켜요. 열방으로 나간다. 이게 지금이 중요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순희 입사님, 우리 문시우 청년, 우리 신은희 목사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그 사람을 통해서 쓰는 거지 갑자기 막 끌어와서 막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환경만 바꾸려고 그래. 환경이 바뀐다고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먼저 언어가 바뀌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환경 가운데 자꾸 말로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요 그런 환경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언어를 바꾸시고 환경이 바뀌어 있어. 왜? 하나님 말씀으로 총기를 참여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요. 여러분 가정 환경도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럼 언어를 바꾸시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열방을 쓰시겠구나. 왜? 그 말을 기억하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가르쳐주기를 또 강구합니다. 여섯 번째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저는 제 능력과 지식이 닿으나 신중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계속 편안하고 두세 번 더 강구할 때까지 계속 편안히 있으면 실천이 오게 됩니다. 이게 계속 기도해봐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되고 어느 날은 이렇게 되는데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기도와 말씀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기도와 말씀이 언제가 중요하냐에 따라 있으면 평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 찾기를 모르니까 오늘 누군가 말씀 주세요.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생활하고 그러면요 계속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알면요 이게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이거구나. 여러분
부부나 자녀들도 매일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마음까지도 어느 정도 익혀지려고 그래. 생각까지도 익혀지려고 그래. 근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익혀집니까? 안 익혀집니까? 전혀 몰라요. 제가 이제 어떤 오래된 어떤 선교사님이 누구를 만나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다 그러면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도 모르겠고. 근데 가까이 이웃이야. 자꾸 이야기하고 들어보면요, 살짝만 해도 알아요. 오늘 뭐 때문에 삐졌구나. 얼굴 표정 보니까. 우리는 삐진지도 모르잖아요. 선교사 만나면 어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한 사람들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판단력도 정확해요. 근데 갑자기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이 사람은 기도 생활도 안 해. 근데 갑자기 집회 가운데 들었다. 그것은요, 빗나갈 확률이 큽니다. 내가 강해서. 물론 집회도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상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하나님 인도만 구름기둥을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물론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집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다는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중요해요. 근데 그것도 매일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안 하다가 갑자기 뭔가 탁 터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질문. 조지 밀러는 하나님 뜻을 찾고자 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거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는 자신만의 뜻만이 그가 원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만이 가도록 여러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답은 B와 C죠. 모두. 뮬러가 착각이나 틀린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느낌에 따라 판단은 결정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입표. 오늘 느낌이 좋은데 안 좋은데 거기에 하는 게, 물론 느낌으로 성령이 아주 강한 사람 느낌으로 맞아.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는 사람. 근데 서 있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치유도 안 됐고 하나님과 만남도 없고 느낌에 따라 간다 해서 상처가 많아요. 나하고 싫은 사람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이해되셨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쫓는 거예요. 뭐 감정에 따라만 하나님 인생이 이게 아니죠. 성령님의 인도만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요? 성령 또 보세요. 왜? 모두 틀려요. 왜? 성령의 인도만 따른다고 해서 내 중심으로 서 있으면 성령의 인도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성경과 관련해 성경 말씀과 이해되셨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들에 빠지면 막 여러분 카톨릭도요 신비적인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신비만 쫓아다니면 어느 순간에 헷갈려. 막 기도 영성만 한다. 막 헷갈려.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말씀 토대에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다 중요합니다. 왜? 잘못될 수가 있거든. 내가 기도 받았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는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 어떤 신학한다 그런 거 보면은 말씀에 쓰지 않으면 영성도 위험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써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에 써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뮬러는 어떤 것에 서로 동의할 때 찾았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과 주위 환경. 2번 성령과 말씀. 10번 주위 사람들의 의견과 자신이 원하는 것. 답은 몇 번입니까? 뭐에 동의했을 때 하나님 앞에 B번이죠. 성령님과 말씀. 자기가 원하는 걸 주위 환경에 끌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 음성이 아니겠죠. 주위 환경과 편안한 느낌. 환경이 편안해. 그랬다고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선택할 때요, 주위 환경과 편안한 느낌으로 선택해요. 기도와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많이 그래요.
주위 환경이 어떠냐, 편한 느낌이 어떠냐.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무엇이 밀로라 하여금 하나님 뜻을 알기를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그는 하고자 하는 일에서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비번. 그는 친구 목사님에게 그 생각을 물었습니다. 친구 목사님한테 그 생각을 물은다고 하나님이 음성일까요? 잘 안 보이는가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그죠? 그는 육감을 따라 과연 되는지 보았습니다. 육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인 뭐예요? D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와 성령과 그의 반응을 통해서 그의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속되는지 편안한지를 살폈습니다. 그렇죠? 기도와 성령과 그 다양한 거 살폈다. 이게 저는 이제 많이 다른 분한테 유명한 사람한테 기도를 다 받잖아요. 근데 몇 사람 틀린 부분들 많이 발견했어요, 제가. 그럼 아무리 세계연사학자도 성경이 맞나? 또 들어가나요? 왜? 잘못 들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성경은 무엇은 테스트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성경 말씀이 있는지,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건지, 주위 환경이 어느 정도 거기에 맞는지, 전혀 반대 환경이다 그러면요, 또 검토해봐야 돼. 이게 굉장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조지 밀러가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과의 요점. 당신이 자신의 활동에 계시하심을 그 일에 동참하라는 초청이다. 하나님 자신이 활동을 계시시오. 뭔가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뭐 어떤 것을 하라 이런 것들을 감동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는 어떻게 계신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자신을 계시하고 목적을 계신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모세한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계시하고 목적을 계시는데 바로 너를 통해서 누구를 인도하고 광야의 애굽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전부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도 목적이 있어요. 왜? 이 강대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로 이게 강대상이 되어지는 이 목적이 있어요. 이 강대상 목적으로 쓰임받지 않으면 안 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쓰임받는다. 이 꽃도 목적이 있어요. 조금 시들어버렸네. 이제 좀 해서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개인들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쓰임받는다. 그때 계시할 때 그 일에 뭐 하라고? 동참하라고. 동참하면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안 채울까요? 채우십니다. 이게 포도나무 가지의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조지 밀러에 대해서 이제 뭔가 빠진 게 있는데 조지 밀러가 그럼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많이 받았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조지 밀러는요 하나님 인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났냐면 제가 약간 나누겠습니다. 브리스톤에 사역할 때 그는 성경 보급과 기도 교육을 위해서 기관을 창설했습니다. 고아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밀러는 세상에 따를 때까지 4개의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한 번도 2,000명의 아이들을 돌봤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왜? 고아의 아버지라는 그 말씀을 받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채울 것이다. 실제로 10분 이상 늦춰진 적이 없대. 아이들. 심지어는 난방에 불이 꺼져갖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도 고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이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의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0,000명이 넘는 고아원들이 고아에게 보살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사역만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직장도 필요해요. 직장에서 돈 벌 사람 돈도 벌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 관계습니다. 그 기도 응답을에게 그가 그 기도 응답으로 기부된 게 약 800만 불 넘는 돈을 모두 나누었대요. 그가 93세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수중에 전 재산이 800불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기적이 나타났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천천히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의 것이 어떻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제 마음에 제 뜻이 한 채라도 남아있는 상태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럼 내려놔야 돼요. 그럼 누구를 쳐다봐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음성이 정확해져요. 근데 내 것이 많아요. 이 사람 형편 봐. 이 사람 상황 봐. 그러면요, 여러분 뭐 사역을 할 때요, 주로 그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왜? 이 사람한테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이걸 내려놓고 주님을 봐야만 그때 오는 감동이 대부분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생뚱맞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 보고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주만 바라봐. 그러면요, 정확하게 하나의 음성이 정확하게 옵니다. 내 뜻이 한치라도 바로 어떻게 남아지지 않는 상태로 이제 강구한다. 그 다음에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에 맡기지 않는. 아, 느낌이 좋아, 감정이 좋아. 느낌과 감정이 좋아갖고 응답이 받으려면 하는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는 가능하죠. 이게 자기 중심일 때는 도리어 이게 역효과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어느 교회를 처음 갔는데 자전거에 뭔가 갔는데 자전거가 뭐 빵꾸 났던가 뭐 했던가 그래서 아, 여기 교회 아닌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 그날 뭐 상황이 어떻게 될 수도 있거든. 운명적으로 맡기면 그렇게 됩니다.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은 운명적으로 써요. 기독교는 운명이 아니라 숙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숙명이에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운명적으로 살아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어깨 터져지게 돼 있어. 하나님 운명이야, 뜻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아니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많아요. 절대 주권을 잘못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 저는 성령님의 뜻을 성경 혹은 성경에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셨다면 성경 가운데도 얘기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근데 성령님의 음성만 듣고 막 한 것은 훈련이 된 사람 팍팍 찾아냈죠. 어느 정도 경험하고 훈련돼요.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의 주도권을 잡으신다 제 3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조주 밀러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갈 때 그 고아를 4개를 운영하며 10,000명 이상을 먹인 것처럼 우리 삶이 이제 하나님만이 행할 수밖에 없는 기적들이 우리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유튜브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통성을 한번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더 초점을 맞추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걸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 믿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얽혀 있다면 주님 풀어주시고 막혀 있다면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곳을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포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환경의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음성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치우쳤습니다. 우리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잘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아픈 문제에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크고 작은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밤새 부르짖고 때로는 어떤 문제 가운데 헤맸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열어주시옵소서. 문제에 막힌 것은 풀어주시고 굽은 것은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 영역이 정말 평탄한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것 하나님 허락하시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이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욕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허리 어깨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무를 이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혈액 이게 수치 이런 것들도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지다. 등 꼬리뼈 아픈 거, 목 뻐근한 거, 예수님의 모든 것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예수님의 피문선을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소화 기능이 잘 안 되는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물질에 묶인 것들이 예수님이 가난케 되면 부욕해 되는 물질의 문제는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거, 두렵게 하는 영들은 다 묶임하고 따라갈지어다. 또 무슨 일을 해야 돼 갇히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영, 예수의 명령에 다 묶임하고 떠나갈지어다. 소리에 민감해서 이게 큰 소리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거,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모든 거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거 역사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지 죽는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한 열방 비정의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군 장병과 성직 직장과 사업자를 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